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면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하반기가 되면 이제 7월이 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맨 동쪽 끝에 있고 또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계절이 있기도 하고 또 여름철이 무척 습도가 있어서 무덥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시기가 다가오면 쉽게 짜증나기가 쉽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사람도 습도가 높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남에게 툭 하는 소리 내뱉기 쉽고 또 갈등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잘 붙드십시오. 조그만 감정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마음의 평안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마음의 평안을 잊지 말고 사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면 굉장히 조급해지고요. 또 조그만 다른 사람의 일상의 평범한 것인데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짜증이 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번 기억해야 될 것은 평안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신 일에 감사, 오늘 매 순간 감사하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 또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7월달 되면 우리 친구들 7월 말쯤에 방학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방학하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휴가 가야죠, 놀러 가야죠, 실컷 자야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방학 때가 되면 항상 좋을 것 같지만 방학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학교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 뒤편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 나가보면 세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편의점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 뭐 구하려고 하면 깝깝해서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 세 번째 힘든 게 뭐냐면 낮에는 뜨거워 죽을 것처럼 더워요. 그늘이 없어요. 세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밤이 되면 추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40년을 이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가지고 니들 광야에서 살아 이렇게 그냥 내던져 놓으셨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레벨업을 시키시려고 하셨어요. 평소에 사는 모습 말고 너희들이 레벨업이 되어서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이 바로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시간이죠.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레벨을 올려주셨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는요, 맨날 세상만 보고 살았거든요.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오늘 나 뭐 필요해요? 이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벨업을 시키셔서 그까짓 것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도시에 살잖아요. 도시에 살면 저녁 시간에도 계속 인터넷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밖에서 놀이소리도 들리고 끝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광야에 가면 무슨 소리밖에 없을까요? 바람 소리밖에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곳에 내어놓으신 게 뭐냐면 누구의 소리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광야로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일요일, 주일 이 교회가 광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학원, 세상에 바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그 소리를 스톱하고 오늘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오늘 나의 말을 듣고 살아가겠니? 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많은 것 같지 않더라도 게임, TV, 내가 맛있게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서 내가 그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친구들이 매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뭔가를 안 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부르셨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를 낮추고 나를 군사로 만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소입니다. 영적 훈련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서 다 무사히 통과했고요. 홍해바다를 통과했습니다. 또 물이 없는 마라라고 하는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애굽에서 가져왔던 빵이 다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리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떨어져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적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매일 기적이 경험되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줄 몰라요. 어쩌다가 일어나야지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세대는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시는 기적을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본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빵만 바라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냐면 무엇에서 못 벗어났느냐면 애굽의 문화에서 못 벗어났어요. 애굽의 문화는 바로가 생존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이것이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인데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계속해서 맞기는 맞는데요.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건데요.
꼭 여러분과 똑같죠? 하나님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오늘 살아야 되는데요, 어떡하라고요?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출애굽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애굽에 여전히 발목 잡혀 있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하시면서 출애굽 세대를 다 거둬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세대를 통해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는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군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20대 중반이나 또 20대 초반이나 중반쯤에 되면 국가로부터 날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날라옵니까? 입영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아마 우리 이도희 집사님이 그걸 보내지 않을까요? 군무원으로 계시니까 아마 그런 거 보내고 할 텐데요.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여러분 덜컥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분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갑자기 군대에 끌려가야 되는 이 그 막막함. 저는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자원 입대했거든요. 자원 입대한 사람은, 해병대를 간 사람은 입영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거리는 걸 몰라요. 그런데 육군을 가신 분들은 집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으면 뜯기조차도 싫어요. 몇 날 며칠까지 내 계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다 계획이 있는데 내 계획하고는 하나도 봐주지 않아요. 몇 월 며칠까지 논산훈련소 몇 시까지 입소, 딱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삶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영 통지서를 한 장 받았어요. 이게 낫겠네요. 입영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영 통지서 받고 논산훈련소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군인 되는 거죠? 아니에요. 5주나 6주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수료식을 해야지만 정식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6월 25일 날 운동을 하고서 집에 들어와서 잠깐 TV를 틀었는데 KBS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25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6.25 때 돕기 위해서 유엔군들이 참여를 했는데 몇 나라가 참여하신지 혹시 아시나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22개국이 참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나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감사한 걸 몰랐어요.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재미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002년 월드컵 할 때 터키, 그때 당시에는 터키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우리 보고 형제의 나라 그러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니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텐데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던 그런 나라였더라고요. 수많은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잊혀진 나라, 잊혀진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그들이 미국 자치령이어서 우리나라의 65연대로 들어와서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섬나라랍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1950년 이 어간에 젊은 20대가 16만 10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인으로 온 사람들이 6만 1000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760여 명이 사망하고 120명은 지금도 행불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다 죽었냐면요, 여러분 우리 함흥의 함흥부두 철수 사건 아시죠? 함흥부두에서 미 해병 1사단이 퇴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흥부두에서 배타는 것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걸어가면서 총을 쏘면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군으로 참전을 했지만 사실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입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감사 표시를 하고자 돈을 모으고 감사비를 세우고 그러면서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할아버지들 한 6분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100세가 넘은 분들, 96세, 98세 이런 분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또 전쟁이 나면 나는 참전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나는 그 일을 또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 저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겠구나. 진짜 군인의 모습이구나. 한번 내가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20대, 19세에 갔던 그 노병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부모님이 아파 있었고 자기의 사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걸 놓고 국가의 부름이어서 나는 참전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와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리고 생전 경험해보지도 않는 추위와 맞닥뜨렸던 겁니다. 하늘에서 하얀 밀가루가 내리더래요. 눈을 본 적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져서 실은 총을 맞고 죽은 사람보다 얼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오늘 또 자유와 평화와 국가의 부름을 위해서 나는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진짜 군인은 제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군인 정신은, 한 번 군인은 영원한 군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제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해병은, 바꾸겠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노병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계시고 내 형제간이 있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내려놓고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혈연보다 더 뜨거운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이걸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는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누군가를 기를 죽이고 억압한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마치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 야생마가 잘 조련되어서 말을 듣도록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 낮추신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산에 가서 요만한 돌덩이를 캐옵니다. 금맥이 보여요. 그러면 이대로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반지 있으시죠? 저도 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불순물들을 정제하고 순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낮추시고 라는 말은 너를 기죽고 너를 버리고 너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대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를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조련하고 훈련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낮추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하사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시험하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금속이 좋은 금속인지 아닌지 두들겨보고 뭐하고 테스트해서 합격, 이거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합격 처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합격해서 그만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또 때로는 다 무너지고 나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또 때로는 질병을 얻고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광야에 서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당신을 바라보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으시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욕망, 세상을 따르는 것이 있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주일학교회 학생들에게도 말씀했는데 광야로 이들을 내모르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일부러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소리, 시장의 소리, 먹고 산다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소리, 수많은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무슨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온갖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그 소리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는 광야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생명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에 이게 유행처럼 말을 많이 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민스럽고,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삶이 과거보다 더 못한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까? 건강했던 몸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누리던 것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를 결핍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노년의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문제, 안 하고 싶어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돈만 바라봅니까? 성공만 바라봅니까? 이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인 결핍의 장소로 내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볼 것이냐?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이 떡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레켐, 그래서 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 가정의 수많은 모든 자원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떡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바꾸십시오. 내 시선이 떡만 보이기 때문에, 떡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나의 인격의 가장 깊은 곳, 나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며 바브릿 언약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우리 내버려 버렸다.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맨날 똑같은 음식 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발이 부르텄느냐?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가 굶주렸느냐?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공급을 했다. 여러분 집에 입을 옷이 없으십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으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매일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아니면 아직도 배고파, 이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냉장고를 열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냉장고가 2개, 3개씩 있으면서 말이에요. 또 옷장을 열면서 옷 입을 게 이렇게 많은데 옷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안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10억만큼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옷장이나 옷방에 매일매일 시간마다 받고 입을 옷이 가득 차여 있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냉장고가 2개, 3개가 아니라 코스트코에 그 모든 냉장고가 내 냉장고로 있어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체험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 자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다 쓰레기로 버리고, 이런 과거에 반복되는 애굽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라고 공급하신 게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가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통장이 잠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얻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직장을 주셨고 오늘도 숨을 쉬게 하셨고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못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당 나와서 기도만 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같이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럼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 때 매출에 가서 푸르륵 날아가서 떨어져요. 가서 거두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조차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기에 오늘도 내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공급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을 거예요. 금식할 때 여러분 뭐만 묵상하든가요? 하나님이 묵상이 되든가요? 끝나기만 해봐라, 통닭 먹으러 가야지, 내가 어느 집 마라탕 잘한다더라 그 집 가야지, 이것만 묵상됩니까? 웃으신 분들 다 묵상해 본 거예요. 안 웃으신 분들은 금식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해탈해 하셨든지 아마 그런 분이실 거예요. 예수님께 사단이 시험했어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걸 갖고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순종했는데, 그분에게 시험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과 유혹을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도 했는데요. 여러분을 시험하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의 수많은 소리,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많은 소리를 듣다 보면 내 내면의 소리가 욕망이 되고 그것이 사단의 소리가 되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사람의 떡, 세상의 소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